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주부가 식구들 밥 한 끼 해 먹이는 게 쉽지 않죠. 어떠세요? 어렵죠? 아침 하면 또 점심은 또 뭐 먹지? 저녁은 또 뭐 먹지? 밥 한 끼 하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말씀 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30분 우리는 그냥 쉽게 듣지만은 저는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영상 만들고 또 기도하고 또 고치고 사실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수고해서 우리가 30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사 한 끼 준비했는데 아유 이것도 반찬이라고 했어? 뭐 맛이 이래? 왜 이렇게 짜? 그럼 짜증나죠?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하셔서 또 목사님 한 주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준비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초실절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요새 AI가 발달해갖고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고 만들게 되네요. 지난번에 사독제사장 달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달력 연구를 왜 해야 되느냐, 달력 연구의 필요성이나 방향제시, 앞으로의 흐름 이런 거를 이제 달력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한 주 설교를 했는데요. 이 사독제사장이 쿰난으로 도피해갖고 사회사본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발견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다 이때 이들에 의해서 나온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수도 생활하면서 사회사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이 사독제사장이 쿰난으로 도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에 달력을 사수하려고 그렇게 쿰난으로 도피했다는 거죠. 이 사독제사장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1000년 가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제사장 집파예요. 그런데 이제 가짜 제사장이 나타나서 가짜 달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하나님의 달력을 사수하려고 쿰난으로 도피를 해갖고 그래서 이 사회사본이 나오면서 이들이 썼던 달력도 함께 출토가 됐어요. 1947년 이후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인류 역사 마지막으로 갈 때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완벽한 진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끝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끝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끝없이 알아가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시대에 많은 계시들을 열어주시는데 이렇게 사독 제사장의 달력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올바른 절기와 올바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왜? 천년왕국 때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달력을 연구하는데 거기에 힘입어서 저도 제가 깨달은 진리 안에서 그 진리로 달력을 비춰서 지난번에 잠깐 연구를 한 겁니다. 물론 결론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거예요. 자, 이 사독제사장의 달력으로 보면은 금년 4월 달에 4월 7일 날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었어요. 이 사독제사장의 달력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나는 거예요. 무교절은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독제사장 달력으로는 오늘 주일 19일 날이 오늘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절기의 의미를 또 알고 지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를 오늘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는 7가지 절기가 다 나왔죠. 정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면서 유월절 지킨 날이에요. 그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돼 있는 겁니다. 레위기대로 하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3장 더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사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광야 생활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농사하여 곡물을 거두면 그 곡물의 첫이사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리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 이튿날이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이 말씀에 의해서 영원히 이 날짜 이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달력이 지금 바뀌어서 절기 날짜가 다 바뀌는데 사독제사장 달력은 1년 내내 똑같은 날 같은 날들이기 때문에 겹치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 유대교, 현재 지키고 있는 유대교죠. 그 달력은 매년 요일이 달라지고 계속 달라지는데 이 사독제사장의 달력은 1년을 364일 52주로 해서 1월 14일 날이 화요일, 1월 15일 날 무교절이 수요일, 그리고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 일요일, 주일날이죠. 이렇게 계속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제사장 달력을 버리고 마카비 가문이 자기네가 제사장이 돼버리니까 사독제사장과 다른 달력을 쓰면서 바벨론식 달력을 가지고 온 것이 현재 유대교의 달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로아드다, 자기들이 이렇게 절기를 마치지 않는 사독제사장의 달력과 다른 규칙을 세워서 그들이 쓰는 거, 그걸 로아드라고 하는데, 이것에서 우리가 사독제사장으로 지금 연구가 되어 있고 돌아가는 추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이게 정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력으로.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7일 동안 드려라. 그래서 무교절이 이때 끝나고, 이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주일이죠.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날이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보리 한 단을 제일 먼저 첫이삭을 하나님께 갖다 드려서 제사장을 흔드는 그런 절기가 오늘 초막절이다 그 말, 초실절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초실절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개의 절기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7절에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것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절기, 월사, 안식일. 이게 전부 장래일의 그림자다. 앞으로 닥쳐올 일 모형 그림자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장래일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진 일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일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잖아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절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그래서 이 절기가 하나님의 시간표고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것이 무교절이고, 초실절, 처음 이삭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됐고, 앞으로 다가올 절기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됐고 초실절 그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리고 구약의 얼마간의 성도 24장로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따라붙었죠.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고 이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공중간임과 큰 환난, 천년왕국, 이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로 계속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신약 성도들이 이때부터 차례대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도 이렇게 이 절기를 따라 진행이 됐고 예수님도 절기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노아의 방주가 인류 전체 6월절이고요. 바벨탑을 허용하고 그러면서 무교절인데 아브라함이 나타나면서 이때 초실절입니다. 이게 홍해 건너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인류 전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여 믿음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원리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기는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초실절 이 의미를 오늘 이제 4가지로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부활의 참 의미가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의미.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께 붙어서 차례대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부활의 차례, 나의 순서는 언제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면 그런 부활을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으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참 의미인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소생,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소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 때도 죽은 아이를 살리고 사도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잠시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거, 소생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런 소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는 거. 우리와 똑같은 몸이긴 한데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 그거를 입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것을 영화로운 몸이다. 영생이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벽과 문을 그대로 통과하여 들어오시잖아요, 제자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드시면서 무언가 먹을 수 있는 몸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람처럼 분명히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건 그런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 그것이 오늘 성경적인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오늘 고린도서 15장 본문에 말씀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근데 그 죽은 자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가 곧 죽은 자다. 죽은 자가 곧 잠자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꼭 이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유일하게 공중 휴거 사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 사건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데 이 끌어올리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현재 예수님 공중간임할 때 살아있는 자, 자격을 갖춘 자가 함께 휴거되는데 이 죽은 자들을 계속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우리 살아남이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않으라. 휴거되는 성도들도 죽은 자를 계속 자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게 잠잔다는 거, 죽었다, 이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육체가 죽은 것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있고 육체는 죽었는데 내 영혼의 상태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심판주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의 상태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되어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이 공중강림하기 전에 7인 중에서 5째 인을 뗄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입니다. 교회 시대 순교자들이 그때 딱 제단 아래 있다. 그리고 흰 두루마리는 흰옷입니다, 여러분. 흰옷. 다른 번역에는 다 흰옷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고 그때 흰옷을 받아 입고 동무종들 다른 순교자 채우기까지 잠깐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예, 이게 좀 도표가 복잡한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은 자, 이거를 잠자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뭐 수십 가지의 성경에 증거가 있지만 오늘 서너 가지만 이제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이 심판주인 예수님이 7인을 떼신 그때 책을 받으시잖아요. 7인으로 떼어진 인방한 책. 그 책을 받으시고 이제 공중왕래 하실 건데 그 책을 받을 때 순교자들 다섯째 인을 떼는 때 보니까 이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아직 천국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단 아래 있다 그 말은 이 교회 시 동안의 순교자들이 지성소나 성소인 천국에 못 들어가고 뜰 마당이죠. 이 천국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장소가 뜰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지금 제단 아래 있다. 아직 천국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천국은 반드시 흰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을 떼는 그때까지 아직 흰옷이 없잖아요. 흰 두루마리 흰옷을 입지 못하니까 이때 흰옷을 받아 입고 동무종들이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 동무 순교자들과 함께 순교자의 수가 차면 휴거되는 성도와 함께 이들이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가 땅에 나타난 최초의 하나님 나라에 여기서 첫째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육체는 죽어있고 이것을 잠자는 것인데 영혼의 상태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을 떼는 그때까지 순교자들이 흰옷도 입지 못하고 천국도 가지 못하고 영혼의 상태가 정지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4장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공중항림하에 오셔서 이 교회 시대 성도들 중에서 휴거되는데 그들이 다 잠자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오늘 휴거되면서 영혼의 상태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인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 다니엘서 12장이 7년 대환란장입니다. 이 7년 대환란 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이제 천사장인데 군대 장관입니다. 이때 일어나고 환란이 오는데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이때 구약 성도 다니엘과 함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자는 자 중에 깨어난다고 말하잖아요. 이 자는 자 중에 구약 성도가 깨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24장로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얼마간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바로 부활했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요때 부활하지 못한 구약의 대부분의 다 모든 성도들이 이때 다시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다.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이때 자다가 죽은 건데 깨어나서 이때 영생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하고 갈라진다는, 살아가 다 깨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이때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는 거고 휴거 성도도 영혼의 상태가 이때 변화되는 거고 구약 성도들도 이때, 또 불신자들도 이때 영혼의 상태가 정지되어 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심판주가 와야만 그때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진다 그 말.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지기 전까지의 모든 상태를 죽은 것이다 또는 잠자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가 지나서 신약시대가 오고 예수님이 인봉한 책을 받으시고 공중왕림하셔서 심판주가 오시는데 이때 자다가 깰 때 여러 가지 현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주가 오시고 공중간과 영혼들의 상태 변화가 이때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 아까 대전에서 4장 봤잖아요. 이들이 자는 자는 부활,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 이걸 합쳐서 휴거라고 하잖아요. 이런 휴거 사건이 이때 일어나고,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들. 이들도 이때 흰 두루마리 흰 옷을 입고 다른 동무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때 영혼의 상태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한 묶음이니까, 한 묶음으로 취소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세 번째 익은 열매입니다. 구약 성도를 비롯하여 신약 교회 시대 동안에 휴거도 되지 못하고 순교자도 아닌 성도들이 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살아있는 자는 7년 큰 환란에 들어가는데, 이때 자다가 깨어난 사람은 7년 대환란과 똑같은 심판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계 심판대와 땅에서 심판대가 함께, 인류 전체 심판대가 7년 대환란에 함께 벌어지는 겁니다. 다 자다가 깨서 이때 나오니까.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자는 7년 대환란 때 심판받으러 들어가고, 이제 자다가 깨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때 7년 대환란 때 오늘 심판대 들어가서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예수님 7인을 떼고 공중간에만 요 전후로 자다가 깨어나서 영혼의 상태 변화가 다 오는 겁니다. 심판주인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 잠자는 거고 영혼의 상태가 정지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인류 역사가 지금 구약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초림하고 공중간임하고 지상재림, 백보자 심판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한 개인의 삶이나 인류 역사나 이중구조로 똑같은 과정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는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출애굽해야 되는데, 그 이전은 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개인적으로 죽음이 오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요때 자다가 깨어나서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7년 대환란과 똑같은 심판대를 면제받고 천년왕국과 같은 영계 교육받는 낙원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개인으로 가는 거나 인류 역사에 가는 거나 똑같은 과정으로 이중구조로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성도들도 요 천년왕국에 딱 부활체를 해가지고 들어가지만 허와시를 지났는지 의성을 지났는지 미지를 지났는지 각각 성장에 따라 남은 성장 과정을 지나면서 완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골로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완전에 이르려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조차도 남은 완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그래서 교육받는 곳이죠. 자, 계시록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길을 빼겠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건 아시아 7개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 하는 말씀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1900년 전 교회입니다. 그럼 1900년 전에 오늘 음료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영적 간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고 행위를 회개치 않은 자들 전부 큰 환난에 던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1900년 동안 살아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환난에 들어갑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 1900년 전 교회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대적인 교회, 그러면서 거기에 책망하고 권면하고 약속하는 건 또 융합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교회 시대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 회개를 이루지 못한 자는 다 큰 환난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다 수천 년을 살아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큰 환난에 들어가느냐? 아니죠. 큰 환난과 똑같은 그런 심판대로 주님이 오시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고 단체 구원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순교자, 또 나머지 세 번째 익은 열매 전부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오늘 구원받는 사람들 전부 회개치 않은 사람들, 사는 동안에 회개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 사는 동안에 영적 간음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 한꺼번에 큰 환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7년 대환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 한 묶음으로 큰 환난을 면제받고 잠에서 세울 때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교자들은 동무가 차면 함께 첫째 벌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육체를 가지고 그날만 들어가고, 구약시대 성도와 교회시대 성도 가운데 나머지는 영체를 가지고 심판대를 지나서 영혼의 교육받는 낙원과 같은 천년왕과 똑같은 과정을 지나면서 둘째 부활에, 그러니까 한 명도 예의 없이 전부 영적 상태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완전의 길을 다 가서 우리의 성장론의 과정을 전부 영체를 가지고 지나가야 우리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3절 26절 오늘 교동문에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는데 그 마르다가 오늘 주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고 요한복음 6장에 여러 번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마르다도 그걸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럼 2000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내가 이걸 믿느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죽는 것이 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자지만 죽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흘이나 돼서 죽은 지. 그런데 다시 예수님은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가 잠든 것을 죽었다고 말하는데 오늘 영적인 상태가 정지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죽는 순간에 나의 성장된 그 영적 상태에서 딱 정지가 돼서 심판 주인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상태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그 상태에 변화가 오는 것이 자다가 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전엔 다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를 지금 잠자는 자라고 하시는데 육체가 죽어있고 영혼의 상태가 정지되어 있는데 그것이 잠자는 거예요. 근데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영화로운 신령한 몸, 영생의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이제 언젠가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다. 이거를 성경에서 잠시만 살펴봤어요. 이런 증거가 수없이 많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반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산자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다. 부활하신 그 상태를 예수님이 산자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마태, 마가 다 나오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영혼이 죽었어도 하나님께 못 가고 육체가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영육간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얻은 그 산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는 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산자만 그 앞에 산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산자가 되지 못하면 산자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입니다. 공동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장가 들고 시간을 내었고 천사와 같아서 죽는 일도 없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저 세상 천국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천국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산자가 되고 부활을 입어야만 살 자격을 얻는 거예요. 다 자는 겁니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부활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1000열매가 들려서 각기 차례대로 된다 그랬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공중 강림할 때 붙는 자가 있고 지상 재림할 때 붙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우리가 다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은 차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바로 구약의 의인들 24장로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많이. 24장로를 많다고 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도 함께 이과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이기는 자들, 순교자들이 따라붙는데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같이 붙는 것처럼 24장로 중에 한 분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처럼 얼마간의 의인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지파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것처럼 구약의 의인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바로 자다가 깨어나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현재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요 교회시 동안에 휴거되는 분들, 예수님 공중할 때 처음 읽은 열매 14만 장. 이게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 교회시 때 순교자들과 7년 대화할 때 순교자들 합쳐서 순교자들과 충만하면 이들이 두 번째 큰 열매인데 지상재림한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큰 열매, 제사장과 레위, 마치 신부와 들러리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그때 동참을 합니다.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 부활 후에 부활하지 못한 구약성도 신약시대 동안 순교자도 아니고 휴거성도도 아닌 모든 성도들이 영계 대환란을 지나가고 살아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전부 둘째 부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세 번째 근영으로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이때 부활한 사람도 있고 지상재림할 때 순교자를 부활하고 1000년 동안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이때 부활은 이들은 전부 신부가 아니고 축하객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분들은 휴거되는 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순교자들은 거기에 레위지파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제 부활의 차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활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빌립보 3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일생의 삶의 푯대가 오늘 부활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다 잃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그것 때문에 일생 남은 세계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차례에서 본 것처럼 이제 부활은 부름의 상입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1000년 이상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먹어도 되고 그냥 벽을 통과해도 되고 병도 들 수 없고 자동차가 필요 없이 생각만 하면 그냥 갈 수 있고 만나지는 그런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얼마나 좋은 몸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름의 상이다 그 말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35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초대교회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제 로마의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순교하고 이제 불에 태워 죽고 그런 악형도 받고 수많은 일을 당해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용사와 같이 그 믿음의 길로 그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 더 나은 삶으로 죽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을 이는 더 좋은 삶으로 간다는 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영생의 삶이고 이 부활이 차례가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 자, 예수님 공중할 때 휴거되는 분들은 이번은 예수님과 같이 신부가 돼서 머리에 붙는 부분이고 순교자들은 목. 여기 이제 목은 이제 사람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곳이잖아요. 이게 이제 들러리 같은 거고 나머지는 전부 천국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붙는 구원을 받느냐 목에 붙은 구원을 받느냐 몸 지체에 붙은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이거는 영생입니다. 영생. 그리고 부활의 순서도 얼마나 빨리 천년을 먼저 부활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부름의 상이고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기는 자들 처음 익은 열매도 사는 동안에 허가시를 지났는지 의욕성을 지났는지 미지를 각자 영혼의 성장에 따라 부활체를 가졌지만 천년왕국에서 남은 완전의 길을 지나가면서 세례상 들어간다는 거죠. 완전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모든 성도가 다 갈 완전의 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활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지나가죠. 천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깨어나서 영체로 가지고 지나가고 계속해서 완전의 길을 다 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조차도 오늘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표인데요. 아담 때문에 아담 타락으로 모든 우주 만물 사람들의 심령의 육체가 다 죽었는데 사망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이 타락한 우주 만물과 생명과 육체가 다 십자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으로 다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 강림되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익은 열매들은 그때부터 차례대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지상기름할 때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나머지는 천연왕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부활하고 그래서 십자가 안에 들어간 모든 심령과 육체가 부활을 하고 나면 그때 들어갔던 우주 만물이 다시 튀어나오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아무도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초실절을 지나가면서 이것이 예수님에게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가 영적 의미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뭔가 또 우리가 부활의 차례는 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좋은 부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부활을 사모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성도의 세대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독제사장의 달력을 따라서 오늘 초실절을 지나면서 영적 의미를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곧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잠자는 자들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생 부활을 푯대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제 이 신령한 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 그걸 사모하며 달려가는 부활의 신앙이 이번 초실절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잘 박히게 도와주시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